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때때로 잊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사랑 안에 잠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이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극한 사랑, 그 아무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극한 사랑, 그 아무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네. 그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끌려가는 것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줄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고아와 과부가 생기며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혼란과 어려운 상황들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며 또 실족한 영혼들 우리가 함께 잘 주님 연합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 391쪽, 392쪽.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사랑의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또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료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또 어떤 일들, 그것이 간접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막 마냥 즐겁고 나쁜 것도 다 좋아 보이고 보통 하는 말로 눈에 깍지씌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사랑의 증거처럼 우리한테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호르몬 분비 결과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다. 참 메마르게 느껴지죠. 호르몬 분비. 그죠?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고 그 호르몬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또 우리의 생각도 이제 달라지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 거지 호르몬 분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호르몬 분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은 보통 이제 18개월에서 한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호르몬이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분비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두근거리지 않고 좀 떨어져 있어도 막 그닥 그렇게 처음처럼 막 보고 싶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인가? 사랑이 끝난 것인가?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짜릿함이나 어떤 그런 그 처음과 같은 열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죠. 그 사랑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것저것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한 7가지 정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의 증거. 첫 번째로는요,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은 또 다시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갖는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하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사랑의 증거일 테고요. 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목합니다. 함께 있으면은 이야기할 때 바라봐주고, 옆에서 뭘 하면은 뭐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면은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신경이 쓰인다. 내가 주목하게 된다.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또 네 번째로는요. 또 그 상대방이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돕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행복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뭘 도와줍니다. 또 다섯 번째로 생각이나 결정을 존중합니다. 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 어떤 감정, 또 거기에 따라 어떤 그 결정을 했었을 때 그냥 막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이다. 또 여섯 번째로는요, 애정을 표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또는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거, 사랑의 증거겠죠. 일곱 번째로는요, 보호하고 보살핀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항상 건강하도록 챙겨주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분명히 사랑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무슨 영화인지 뭐 이렇게 드라마 제목인지 기억이 나네요. 분명히 사랑은 단순한 그 열정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랭커스터 대학의 캐리 쿠퍼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사랑은 그저 단순한 열정이나 생리적 반응이 아니다. 관계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은 포용이다. 포용. 받아들이는 거죠. 최악의 것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 자신의 몸을 던져 상대방을 구하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피는 것. 결국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참 듣기가 좋은데 그런데 좀 이상적인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사랑은 포용이다. 단순한 열정이나 생리적인 반응은 아니다. 동의는 되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최악의 것도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어떤 그 최악의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를 지지할 수 있나?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구할 수 있나? 분명히 상대방을 내가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러나 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날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상대방을 구할 수 있나?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필 수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 이상에 참 미치지 못한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이상에 정말 완전히 들어맞을 수 있나?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다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악의 것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 자신의 몸을 던져 상대방을 구하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보살피는 것.
결국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이상적인 지금 이 교수의 말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오늘 그 말씀 바로 앞에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 사랑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아까 사랑의 특징 가운데서 보호하고 보살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내시는가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로. 이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만약에 내 아들이 있는데 그 내 아들을 거기다가 보낸다? 그 전쟁터에 보낸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결코. 그 사지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 가서 싸우게 하는 거,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다칠 수도 있는데, 결코 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가서 확실하게 내 아들이 가서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비슷한 말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가서 세상 둘러보고 좀 어떤지 보고 하라 그것도 아니고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됨을 끝장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아까 사랑의 증거 가운데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함께 있으시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막힌 담, 원수된 것, 그 죄를 없이 하셨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데, 야, 너희들 보니까 그 정도 하면 쓸만하다.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또 계속해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내가 뭔가를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한다? 내 원수인데 그 사람한테 나한테 소중한 것을 준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 독생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어떤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더 선해서, 아니요. 우리도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계속해서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음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사랑,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태도. 근데 말을 해야 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그 사랑의 행위들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알게 하시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법을 생각을 하면서 막 무서워, 잔인해, 끔찍해, 막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달달한 예언의 편지,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제가 요즘 법적인 그 일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하다 보니까 법적인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확인서랄지, 또는 어떤 그 권위 있는 그 기관에서 어떤 증명서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그 사실, 그 어떤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실 확인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성경에다가 약속해 두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는지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준이, 그 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기준에 살지 못하게 되었는지, 실패한 우리 인간의 모습,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기록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좀 다른 각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여전히 미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죽이려 하는 게 꼭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구나.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예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더 알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 사랑의 증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 성도들,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증거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도 그렇듯이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약간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든 우리 신앙도 처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시간 조금 지나면 약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그런 사랑의 증거를 확인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샘솟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나도 역시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사랑을 확인할 때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경을 알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유일한 채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는 밤낮으로 365일 항상 그 빛을 발하지만 우리가 밤에는 해를 볼 수가 없죠. 지구가 이 해 반대쪽에 있을 때는 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 햇빛을 반사하는 달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죄에 가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실망스럽고, 그 어둠, 그 죄인들,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악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금 현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사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사랑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네, 죄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